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윗의 시대를 한 번 더 살펴보았죠. 세 가지를 주목해 보았는데, 하나는 다윗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모두를 정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는 예루살렘 산지를 선택하여 그곳에 성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정비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은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그의 가문을 하나님 보존해 주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 이후의 시대를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이스라엘은 다윗 왕 이후 쇠락의 길,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일평생 한 가지 소원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평생의 소원,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도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운데 별이 그려져 있는 그 국기인데 저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 시절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소원을, 민족적인 염원을 담아서 깃발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줄곧 쇠락의 길,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변질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좋은 신앙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신앙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신앙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다 골리앗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게 이제 다윗이 처음으로 군사로 또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순간인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그는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굿이라는 한 사람이 이 다윗을 비난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골리앗에 비하자면 얼마나 하찮은 자였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굿의 비난을 받을 때 그는 한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대할 때나 이 하찮은 굿을 대할 때에도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편 7편 1절과 2절 굿의 비난을 받을 때 적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뭐라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골리앗을 대할 때나 굿을 대할 때 다윗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상황을 돌파해 가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에요. 저는 평생 학교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울산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계산기를 꺼내서
제가 1년 동안 해야 할 설교가 몇 편이나 되나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어요. 설교가 500번이 넘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앞에 단상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허락하신 말씀의 우물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신선한 생수 허락해 주셔서 그 물 정석껏 길러 하나님 백성 마시우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이에요, 강단에 올라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 봐 제가 매주 여러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선포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마를까 봐, 제가 강단에 올라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것이 없을까 봐 전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말씀의 우물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좋은 신앙을 달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신앙 변치 않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변질되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결같지 못했어요.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후반기에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있게 돼요. 우리는 솔로몬 잘한 것만 기억합니다만 그의 노년과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됩니다. 신앙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러한 일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점차 쇠락해 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얼마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은 다윗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남왕국 유다도 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그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 놓여 식민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고 개인이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법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은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비록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걸어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 요점이에요. 이들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사탄이 벌써부터 알아보고 삼키기 위해 달려듭니다. 기가 막혀요. 귀신 같아요. 그래서 귀신인가 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연약해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면 사탄이 가장 먼저 알고 달려들어 삼키기 위해 여러분 달려들게 됩니다. 그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그만큼 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역대상 1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방 민족이 이번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다윗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그 결과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피하게 보는 거예요. 표준어입니다. 세 발의 피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르호보암 때는 남쪽에서 애굽이 쳐들어왔고, 아비야의 때에는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 멸절시키겠다고 침공에 들어옵니다. 동쪽에서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여호사밧 때 침공에 들어왔어요. 수십만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명줄 끊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겁니다. 비탈길에 세우던 차가 굴러가는 바람에 아이들이 그 안에 타고 있는데 잠시 엄마 아빠가 나왔다가 이 자동차가 비탈길을 이제 굴러가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위험에 처하자 엄마는 당장에 그 차를 향해 몸을 던지게 됩니다. 엄마의 몸이 차 밑으로 들어가 차가 그걸 깔고 넘는 사이 잠시 멈추는 사이 아빠가 뛰어들어서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를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엄마 조이는 그만 자동차에 깔려 등이 부러지고 골절상을 입게 되고, 또 이 골절된 뼈들이 장기를 찔러 극심한 장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바로 수술도 할 수 없었고 2주간 기다린 후에야 겨우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부작용으로 그녀의 체온이 위험 수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은 채 일주일이 지나게 되었어요. 조이는 처음에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생 그 고열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의사들을 포함해서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간병하던 어머니가 중보기도라도 요청할 요량으로 잠시 병실 밖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녀는 홀로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느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는 그녀의 담당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환한 얼굴과 은백색 머리를 가졌고 훤칠한 키에 흰 옷을 입은 채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빛나고 푸른 눈을 가진 남자였다고 해요. 남자는 그녀의 침대로 다가와서 진료 차트를 보더니만 잠시 후 포근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합니다. 조이 씨,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하고 말을 하더래요. 회복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조이는 그 남자의 말이 그 순간 믿어지더래요. 잠시 후 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조이가 말합니다. 엄마, 제가 나을 거래요. 딸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서둘러 나가서 그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쫓아가 나가보았지만 그 남자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이는 그를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가 해준 말을 보물처럼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조이는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 낯선 남자는 누구였을까?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을 위협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도대체 복병들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때 수십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었더라. 여기 도대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여러분에게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호흡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항상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인가? 왜 오늘도 우리는 이 땅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인가? 다른 이유 없어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분별하셔서 그 사명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명 다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이 세상 떠나 주님 만나러 가게 될 것이에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새만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에도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책망하는 왕입니다. 특히나 그의 아내 이세벨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합을 조종하여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침범하다 못해 교회를 삼켜버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아무런 구별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뒷전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마찬가지여서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과 자식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그렇게 챙기지 않으면 만회할 수 없을 것 같은, 만회할 수 없는 손해와 손실을 입을 것 같은,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선지자를 향해,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과 타협해버린 것 같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내가 7,000명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돈과 자식과 건강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7,000명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침 궁금한 것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이 세상만 타협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는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는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석과 같은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신앙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최근에 중국의 기독교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서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침례교 중국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삶의 터전과 사역의 터전을 잃고 추방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요즘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과거 모택동이 주도했던 문화혁명 당시에도 그런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한 선교사님이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해서 중국 교회의 지도자와 이별을 하면서 작별의 차를 나누게 될 때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 중국 교회를 중국 땅에 남아서 책임져야 될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잘 견딜 수 있겠느냐고. 그때 중국 지도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이 차가 제맛을 내려면 뜨거운 물에 우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들은 모두 잘 견뎌낼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신앙의 불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주님을 향한 신앙 잃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는 두 번의 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불이 꺼져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시금 그 신앙의 불을 붙여놓는 일이 크게는 두 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를 보통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혹시 어떤 분은 활활 타오르고 있겠고 어떤 분은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신앙입니다. 다시 불붙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쇠락기에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신앙을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성경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관련이 된 것인데 요시야는 8살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살 되었을 때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루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성전이 낡고 부서져서 성전이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이방의 우상 신전들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 회파되어 가지고 말도 아닌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당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요시야가 26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기특한 마음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특하고 갸륵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래야 그는 즉각적으로 26살의 나이에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성전 수리를 감독하던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8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고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원래 모세가 쓴 모세오경, 이 성경책은 언약궤 근처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31장 26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언약궤 근처에 율법책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성경책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시야 이전 왕들은 성전을 이방의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적대시하였습니다. 당연히 율법책도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책이 숨겨졌다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한 사람 누구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감춰 아무 눈에도 띄지 않도록 감춰둔 이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다가 감춰진 채로 이 성경책이 실제로 있는지도 모른 채 6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하다 이 율법책이 다시금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보배로운 책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보존하여 주신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시야의 시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없이 살았습니다. 성경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성경이 없어진지도 모른 채 6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성경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구원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생명의 활력을 얻는 방법을 성경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여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책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6일을 지내오신 것은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보존해 주신 이 보배로운 책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그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금 성경을 펼쳐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성경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결단하기로 이 자리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주시고 이 믿음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노라고 여러분이 기도에 담아 고백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보존의 은혜를 충만히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